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3월 마지막 주가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월 한 달은 예수님에 관해서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에 관하여 변론하고 자신의 사도직에 합당함을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의 사도직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함께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내가 믿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좀 깨닫는 시간들이 되시고요. 정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온전히 만나고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다시금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매 순간순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복음은 무엇일까요? 보면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미리 약속하신 그의 아들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신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어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복음이 무엇이냐?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당신의 아들이라는 것이에요.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바로 메시아라시는 것이에요. 복음은 좋은 소식이라는 그 단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애굽에서 종노릇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소식이 무엇이에요? 애굽에서 구원받는 소식이에요. 그러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바벨론으로 많은 사람들이 종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에게 좋은 소식은 무엇이에요? 해방이에요. 구원이에요. 그러면 죄와 사망 가운데 종노릇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귀한 소식이 무엇일까요? 구원입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받고 해방받아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르는 그 구원이 바로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당신의 백성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분,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풀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는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아무 조건 없이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 가운데 그 구원에 동참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기쁨의 소식,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약속하신 그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구주를 삼으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 자체만으로도요,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4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지금 시몬 베드로에게 안드레가 말합니다.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와서 시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것이에요. 그 메시아를 번역하면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것이에요. 그 메시아는 그들에게 어떠한 대상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모든 납치와 핍박 가운데서 자유케 하실, 그들을 구원하실 구원자입니다. 그분이 누가?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당신의 아들이 바로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고요. 그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셨고요. 더 나아가서는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지금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곧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주신 그 목적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목적이 무엇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요,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셨음을, 우리의 참된 구원자가 되심을 믿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런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작정하시고 계획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증해 보이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불신종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계획하셨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오실 것인지, 또한 어떻게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을 이루어 나가실 것인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말씀을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3절 말씀도 보시기 바라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메시아가 어디에서부터 나온다 그랬어요? 이새의 허리에서, 다윗의 혈통에서, 그 다윗의 혈통에서 나와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다윗에게는 어떠한 언약을 주셨습니까? 영원한 언약을 주셨어요. 다윗의 왕국이 영원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의 왕국은 망했어요. 그러면 무엇으로 영원해? 예수 그리스도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왕국을 이루시겠다라는 것이 어디를 통해?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요. 그 약속 그대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지금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온다는, 그게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말씀 그대로 다윗의 혈통 요셉의 아들로서 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아주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심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육신의 혈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께서는요, 태어나시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따라서 온전히 순종해 나갑니다. 모든 사역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들을 이루어 나가시고요. 더 나아가서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모든 약속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분이 나의 구원자로 온전히 믿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육신의 몸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나 참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말씀으로 모든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동일한 모습으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셨고 그 영광이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 친히 임하셔서 다윗의 혈통으로 온전히 우리의 참된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참 사람의 모습으로, 그리고 참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보게 되면요, 우리 사람의 혈통에 그 나심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된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다고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습니다. 요셉의 아들로 온 것이에요. 그러나 하늘의 혈통을 가지고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모습으로 친히 이 땅에 오셔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요, 우리의 대표가 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참된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모든 죄 싹 그 사망의 그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참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이 표현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곧 하나님과 동등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당신을요, 어떻게 표현합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도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지금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은요, 어떻습니까? 모든 만물의 주가 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그 하나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아버지와 당신이 하나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당신의 그 신성, 참된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영생을 준다라는 것이에요. 나를 통해서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로 이러한 모습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그냥 선한 분이 아니셔요. 이 땅을 창조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당신의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이에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온전히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말씀에서도요,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우리의 대표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대표로 오신 것이에요. 그런데 참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성결의 영으로 죄 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부활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죽음과 모든 어둠의 권세를 무찌르고 승리하셔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셔야 된다는, 그렇기 때문에 참 사람과 참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어요. 죄인의 모든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심판 아래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머물며 살아가요.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것이에요. 이 사망의 값을 지불할 사람은요, 그 누구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참된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 능치 못하는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이, 그래서 모든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요, 그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어지신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이 부활 사건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온전히 고백하고 믿을 수밖에 없는 확실한 증거고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이르렀어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따라가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활은,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단순히 선한 사람을 따르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아니에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온전히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분 앞에 순종하며 그분을 온전히 찾고 구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습니다. 너무나도 좋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파괴되어서 영원히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파괴되었어요. 그 순간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만드시고 그 어떠한 것보다도 더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하는 자들이요, 영원한 하나님의 그 진노와 심판 가운데 죽음 앞에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사랑을 온전히 나타내시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구원사역이에요. 그래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보이시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당신의 아들을 내가 보낼 것이다 라고 약속하는,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해방시킬 것이다, 다시금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내가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것이에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 이 말씀은요, 원복음이라고 합니다. 최초로 하나님 말씀, 성경에서 복음이 드러난 곳이에요.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자의 후손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찾아왔어요. 아담아, 아담아 부르는데 아담은 두려웠습니다. 자신이 벌거벗은 것을 깨달았어요. 이제는 자신의 환경을, 하나님을 향하던 시선이 자신의 환경에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아담은요, 하나님을 두려워서 숨었어요. 그런 아담에게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그 일을 너희는 왜 먹었느냐라는 것이요. 왜 어찌 그리하였느냐.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꾸짖죠. 그리고 뱀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너는 이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어둠의 권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는 그 순간 모든 것이 이겼다라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온전히 사단 모든 어둠의 권속들을요 완전히 무찔러 그 머리를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라는, 이것이 이 말씀을 이루신 그 모습이에요. 이 모든 구원의 사역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따라가시면서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순종으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이루셔서 우리를 의롭게 만드신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 말씀을 보시면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첫 번째 아담은요,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또 한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임했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하나님의 율법을 다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우리를 의인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의롭다 칭함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온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모심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그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해? 둘째 아담으로 표현하는 것이 왜요? 첫 번째 아담, 그 아담이 실패한 그 모든 것들을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어떻게 그것을 온전케 하고 이루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을 보시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 번째 아담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사람을 얘기해요. 그리고 두 번째 아담이 누구예요?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이르렀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메시아고요.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할 그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이에요. 그 구원자를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따라가면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에요. 그 영원한 생명은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이 사랑 가운데 들어와 그 사랑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자는요, 그 어떠한 것도 이 사랑 가운데 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구원이고요. 그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그 어떠한 것에서도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거, 그 진리가 누구시에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6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참된 자유가 임한다라는 것이에요. 죄와 사망 가운데서 해방이 되어지고요. 모든 질병 가운데서 해방이 되어지고요. 모든 억압 가운데서 자유롭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동등되다라는 거예요.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시시한 그 선인들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요,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온전히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친히 일하시고 기도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라.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되겠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복음 안에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 복음을 친히 전하고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복음 앞에 부름을 받은 이유예요. 단순히 그 복음을 나만 누리고 살아가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라는, 세움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목적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달자로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하든지요, 내가 자랑할 것은요, 복음 외에는 없다라는 것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생명 값없이 주신 것이 우리의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가장 귀한 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 가장 귀한 것을 아주 가장 더럽고 추악한 그 죄의 싹신 죽음에 내놓으셨던 것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셨어요. 이것이 바로 구원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목적,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렇게 전하는 삶이 돼야 돼요.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 복음 앞에 부끄럽지 아니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라요.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내가 고백한다라면 내 삶을 온전히 맡기시고 증인된 삶을 살아가세요.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일하신 예수님을 전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하신 명령이 뭐예요? 지상 명령이 바로 복음의 전달자예요. 증인의 삶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누구의 증인이 됩니까? 살아계신, 부활하셔서 살아나신,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증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나타내며 살아가야 돼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끊임없이 말씀 앞에 쳐서 말씀 앞에 복종시키고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그것이 복음의 전달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3월 한 달 동안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관해서 끊임없이 묵상할 겁니다. 그 묵상의 시간을 통해서 내가 믿는 예수님을 만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깨달으시기 바라요. 내가 믿는 예수님, 하나님이 가장 아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라요. 그 가장 귀한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나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고요. 또한 나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시기 위해서 나를 위해 이 땅에 보내신 당신의 영광이라는 것을 늘 마음에 새기고 그 영광에 합당하게, 또한 그 하나님의 복음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매 순간순간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시고 지금도 살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당당하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의 영광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 은혜, 하나님 매 순간순간 마음에 새기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이제는 그 복음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당당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복음의 전달자로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하며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